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이제 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가을의 시작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가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지가 온통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미약함이 하나님의 현존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온몸으로 깨닫고 느끼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으로 바라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씻겨져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얼마나 쌓여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다르지 못할 아득함이 느껴지는 이 순간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시며 인자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자와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바라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몸에 익숙한 삶의 방법이 앞서서 나를 이끌고 나는 습관을 따라 익숙한 그 삶의 자리로 미련 없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비춰 보여주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에 그 길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습관 들여져 몸에 익숙한 길들이 많았고 육신이 편안하여 가벼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안하지 않으며 앞서 나가는 나를 바라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뿌듯하여 어이없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의 상징으로 변모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은데 우리는 짐승이 태생적으로 가진 자기 한계의 제한마저도 무시한 채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하염없이 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주님, 이렇듯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죄악과 버타며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2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순리에 따라 흘러왔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아직 무더위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으나 희미하나마 피부로 느껴지는 꺾이고 있는 더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에 빼앗게 된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며 폭염을 핑계로 미루었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에 대해 의지를 북돋우고 박차를 가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삶과 믿음의 의지가 세상의 가치와 동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무의식 중에 끈을 놓아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일상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며 서서히 산과 들의 초목은 성장을 멈추고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열기와 태양의 강렬함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결실로 이끄는 과정을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미물에 겸비함에 부끄럽지 않는 결실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국의 혼란과 미국발 관세의 압박 그리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해괴한 법들로 경제 상황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위협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가득한 악은 이제 모두를 정오하게 만들며 크고 작은 범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더욱 자극하고 서로를 해치는 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행시하는 악한 영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절망과 시기에 빠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포악과 횡포가 만연한 그 위협의 현장에 누구보다 넓고 큰 마음을, 화해와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함께 느끼며 이 예배가 자신의 구원과 안일에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책임과 사명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의 교우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구보다 굳건히 의지하며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며 소유한 것들에 대해 그 당연함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선을 바라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전원축 집사의 어머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의사들을 보내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양재홍 집사님 위궤양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형편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도 총칼이 난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장터, 이스라엘 주변과의 상황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고통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일그러진 이 모든 고통의 현장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한 가지를 꼭 지켜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것과 상반되는 가치가 그들과 함께 양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살던 삶 그리고 이후에 살게 될 삶에서 모두 벗어나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죠.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느라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듣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드시죠? 생각의 주주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는 않구나.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당혹스러움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고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당부한 말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철저하게 주변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르심은 무조건 배격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예, 그분의 유명한 저서 제자도에 보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대표적인 풍조가 4가지가 있다고 기요학해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땡땡주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독신주의, 채식주의, 그런 거 많잖아, 그죠? 그런 주의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며 동등하게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충분히 거기까지 인정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가 최종적이며 유일하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한낱 우리의 의견일 뿐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순진한 오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요. 그리고 이전에 유대교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이 기독교나 유대교가 취해온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우월감을 비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은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본질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 그리고 그분이 속죄하신 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불가능한, 오로지 그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자격을 갖춘 인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예수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경쟁자도 그리고 후계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세상의 강력한 풍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물질주의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는요, 단연코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무기이며 도구죠. 안타깝게도요, 이 물질주의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그 물질주의에게 자비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리더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들일 것 같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교회의 성장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 근데 그거는 진짜 순진한 옛날 교회의 꿈입니다. 지금은요, 너도 나도 부유함을 채우려는 목적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세상이 된 것이죠. 저를 보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 교회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 말하는 꼬라지는 뭡니까? 교인의 숫자입니다. 이런 풍조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부정하지만 이미 교회도 신앙인이라는 우리도 그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이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익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덧붙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이건 욥의 말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어디 적어두세요. 이 땅에서 살면요 알몸이 되는 순간, 두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와 죽을 때죠. 이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에 짧은 순례 여행입니다. 누가 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 여행길을 가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짐을 가볍게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 순례 여행이 마치고 나면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가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는 현대 풍조는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정신입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모든 면에서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미 모든 것이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라는 말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중심이 된 상대주의가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모든 윤리적 기준이 누가 된 겁니까? 내가 된 겁니다. 요즘 한동안 정치권에 계속해서 죽을 만하면 대사를 하고 있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로남불. 이제 이거 해외에서도 잘 안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적절한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생활이요, 그냥 혼자 조용해서 산속에 살지 않는 이상 떠들고 조금이나 잘난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웹상의 박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십수년 전에 한 말이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누가 잘못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보면요, 뒤져보면 옛날에 자기가 똑같은 짓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왁자지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뜩 음식 차려서 잘 먹고 치우려는데 누가 설거지는 남자들이 좀 하시죠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인물은 며느리죠. 그러자 남자들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럽시다 하면서 아버지를 필두로 사위, 아들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싱크대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내들을 보고 있으니까 오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사위 디테일을 보고 있자니까 어찌 저리 듬직하고 이뻐 보입니까? 내 딸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옆에 같이 붙어서 설거지하는 아들놈 디테일을 보니까 이게 속에서 발끈합니다. 저런 등신 같은 놈. 순간 저쪽에서 수다 떨고 있는 며느리가 완전 립상입니다. 아까 도대체 어떤 년이 이 남자들을 설거지하라고 말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런 세태를 비꼬는 재미있는 서양의 시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갈처를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하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 우리 영적 삶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윤리적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기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앞에 놓여진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주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면서 편집하고 마음대로 저작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는.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모래 위에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가치, 체계,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주변 세상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존 스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풍조는 나르시시즘의 도전입니다. 나르시스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미남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총각이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만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익사하고 맙니다. 예, 나르시즘의 출발은 이 익사사고에서부터입니다. 이른바 심각한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 도취,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거울 보고 오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외출할 때, 출근할 때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긴 분들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그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더듬어 보면요, 1970년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시작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갑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때 한참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어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나이로 볼 때는. 이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에 슬쩍 이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려는 악한 세력이 주도했던 이 뉴에이지 운동, 그 뉴에이지 운동의 대목격인 설리 맥클레인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입하면서 뭡니까? 그 익사사고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도 듣던 말들이 많죠. 예. 파스칼에다가 심지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짬뽕입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의해서 심겨진 이 이상한 이 정신운동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자신을 탐구해보라고 한동안 열심히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에서 음악이 상당히 많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를 엄마가 막 배격해야 된다 무지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가르침의 일부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때 일부 그리스도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자기애에 해당하는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잘못된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따르면요,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 생활 동안 자기를 사랑하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요, 이 나르시즘에서 출발해서 뉴에이지로 물들어 있는 그 이상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기 사랑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를 거울이 대신하고 남이 대신하게 되면 지독한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괴물이 되는 거죠. 나르시스처럼 혼자 감격해서 연못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익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괴물은요, 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껏 잘 해왔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건전한 계명을, 그 명령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예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어 왔었습니다. 13세기에요.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을 선교하던 레이몰드 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뜻깊은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인격은 붕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언급했던 4가지의 위협, 그 살펴봤는데요. 이 위협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들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는 어떤 면에서 자극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공격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해지므로 교회도 우리도 검소한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주의가 만연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잘못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공동체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강도 높은 비난과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아마 시일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를 쉽게 말합니다마는 저는 그 가운데서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태를 따라 살지만 너희만큼은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가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가는 물고기는 단 하나, 죽은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듯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서 세상의 강력한 힘에 불순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불순응하면서 사는 것은 단지 우리만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함께 살려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세상에 불순응하면서 사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속이나 옳은 일을 선택하며 가겠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도 살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알도록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규례를 지키며 살았을 뿐이지만 그렇게 사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필요한 이 시대, 그 희망이 지금 세상의 모든 절망을 뒤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분발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신앙의 가치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때로는 세팔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모든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따른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붙드시며 그 가정이 날마다 힘을 얻고 평강의 길에 늘 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양 집사님 수술은 잘 되셨습니까? 안 했어요. 네. 좀 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일 교수님 사모님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은숙 집사님 어머니는 곧 수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아픈 가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제목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건강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여기 나를 사랑하여 주님은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어둡고 절망스러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빛이 되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이 땅을 향한 희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특별히 질고를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